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두 힘내시고 또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첫 시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위에를 소망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에 마음과 뜻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며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두가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영적 근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성가,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네.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월요일 우리 생명의 삶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두 개의 본문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거든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화요일 본문 생명의 산 본문은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죠. 개인의 소유물, 소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또 사람이 타인의 가축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개인의 소가 또 타인의 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처벌과 보상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본문 12절에서 27절까지는 사람의 존중,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 또 재산에 대한 보호, 또 공동체에 대한 보호, 또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현대의 법도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법 테두리 안에서 현대의 법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은 배려해야 된다.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 수천 년 전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인권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권을 파괴하는 그 무엇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질서, 그 공동체의 질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법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잘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그 소유물들을 남이 함부로 탈취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수고와 땀 흘린 것, 노력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사람에 대한 존중. 또 공동체에 대한 질서를 잘 지켜가는 것이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보호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곳마다요, 인간의 존엄성, 또 그 가치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요, 140여 년 전에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들, 여자들 얼마나 천대시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 학교를 세우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 땅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점점점 바르게 또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개인의 재산을 파괴한다든지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아주 가혹한 그러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실수로 우연적으로 파괴하는 경우 질서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예외적인 상황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남의 재산을 탈취하고 빼앗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율법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고의적이다, 의도적이다 이러한 단어가 몇 군데서 나오는데요. 13절, 14절인데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도망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 또 이따가 잠시 또 자세하게 말씀 나누고요. 또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그래서 고의적이다, 의도적이다 그런 생각에 대한 그것으로 남을 의도적으로 상해하고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고의적인 죄, 이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폭력 범죄 또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요,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앞이 머리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아까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6개의 성읍에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곳에 도피하게끔, 그래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안전히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또 너무 억울하게 과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그런 사건을 이야기해서 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예외 규정으로 또한 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행위지요. 또 오늘 말씀에도 부모를 학대하고 폭력으로 때리는 행위, 또 납치하고 유괴하는 행위, 지금은 인종차별이 될 수 있고 테러가 될 수 있고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파괴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을 동일보복법이라고 합니다. 혹은 상해복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눈을 상해하는 거, 그리고 또 이를 부러뜨리게 했으면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리게 함으로 그 정도에서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잔인한 것 같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사랑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은혜의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상류계층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었어요. 내 손을 잘랐어? 그러면 너도 잘라. 힘 있는 자들에게만 통용되는 법이었지 힘없는 사람에게는 어땠을까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해를 했으면 딱 그렇게만 보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나의 다리를 다치게 했으면 힘없고 백없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눈알도 빼고 손도 자르고 다리만 자르고 그렇게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받았으면 100으로 보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힘없는 사람, 당하는 사람, 죽어도 끽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프로그램을 보시면은요, 한국의 이런 일들 참 과거에 비일비재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한 번은요, 내 사위랑 밥을 먹었다라고 대기업 총수 아내가 사위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청부살인을 하게 되는데, 아무 죄 없는 무고한 대학생, 그 여학생을 수발의 총격을 가해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실수로 권력층의 자녀를 가해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권력자의 다리를 다치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했으면 피해자 다리만 똑같이 다치게 해라. 그 이상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보복해라. 눈도 빼고 손다리 다 자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한 동일 보복법 혹은 상해 복수법, 이것이 은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보복을 확대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힘없는 자의 눈을 빼려고 한다면, 다리를 다치게 한다면 너도 눈을 빼야 한다. 약한 자의 이를 뺐다면 너도 이를 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약한 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의와 하나님의 형평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들이받은 소가 있는데 방치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소 주인도 응당한 책임이 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도 있지만 위험한 환경 또 상황을 방치해서 아까운 생명이 죽어가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세월호나 상품백화점이나 9.12 테러,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아끼고 지키는 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솔선수범해서 잘 지켜야 합니다. 편법으로 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다든지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의미로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그 존엄성을 존중하고 또 공동체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고 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지켜줄 수 있고 존중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살인과 또 부모를 해하는 것과 납치하는 것과 또 때로는 실수로 고의가 없이 그렇게 예외적인 조항과 사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생명을 참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인종차별과 테러와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또 법과 질서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의 뜻을 오늘도 추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귀한 사명들 우리 각자에게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의 생명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잘 세워가며 개인의 재산과 수고와 땀 흘림에 대해 존중하고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귀한 법에 오늘도 순종하며 또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